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모함교회 소그룹, 제가 좀 구별을 하자면 코로나 이전은 1기 3년 동안 못하고 이제 2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소그룹, 여러 소그룹이 잘 활동했는데 너무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미 준비가 돼서 시작하는 그룹이나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준비하고 있는 그룹이나 올 한 해 소그룹을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소그룹 활동하십시오. 그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제 말로 소그룹 하세요, 소그룹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이렇게 흘리실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로 여러분이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을 한문으로 하면 인간이라 그럽니다.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정겹고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에 한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문을 이제 배울 때 한문 선생님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 있는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상형 문자라 그러죠. 어떤 모양을 글자처럼 이렇게 바꿔서 한 이 중국의 한자인데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거북이 등짝 같은 데다가 글을 새겨놨었는데 제일 오래된 고대의 문자들이에요. 근데 이럴 때 그런 갑골문에 보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가면 가다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 인자로 자리가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인자는 뭐의 모습을 흉내내는 글자다? 말 그대로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간자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사이간자를 씁니다. 사이간.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어울려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리를 이루고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서로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 안에 들어있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것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풀이를 하면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또는 여러 어떤 개체가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몇 명 이상이면 사회가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퀴즈예요. 아니에요. 3명이에요. 3명. 왜냐하면은 2명이 있을 때는 경쟁을 하지 않는데요. 3명이 있으면 경쟁을 하고 정치를 하고 지도자를 뽑는데요. 그래서 사회는 지도자가 있고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이 등등 여러 요소가 있어서 사람이 3명만 모이면 어떤 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어쨌거나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산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에서 태어나 가족, 또래 집단, 학교, 회사, 정당, 단체 등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김세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김세웅이라고 하는 내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기쁘기도 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어떤 서로에 속해져 있는 귀숙감도 가지고 내 삶에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컨 원하지 않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혼자서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맞는 겁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꽤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 있죠. 근데 저 그거 아닙니다. 틀립니다. 거기서 나 혼자 산다고 하지만 절대 혼자 안 삽니다. 친구가 있고 선후배가 있고 다 어울리면서 사는 거지,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서 다시 보기 영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꼭 찾아보세요. 톰 행크스라고 하는 명배우가 정말 명화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 한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살게 되면서 그 섬에 흘러 들어온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통나무를 만들어서 탈출한다. 이 큰 내용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로빈슨 크루소 이거의 현대판 영화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신기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혹시 일부 예배 때는 정답을 맞히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배구공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놨는데 이름 아세요? 이름? 이 공의 이름 아시는 분? 이 캐스터웨이 주인공이 이 배구공을 사람처럼 대해요.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정답은 윌슨입니다. 윌슨. 왜냐면은요, 이 사람이 바다에 떠내려온 여러 가지 것들, 택배 회사, 컨테이너가 떠내려가지고 거기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그 섬에서 혼자 살아남게 되는데, 하루는 손을 다칩니다. 그래서 피를 닦는데 어디다 닦냐? 그냥 그 안에 같이 떠내려온 배구공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이제 피를 닦게 됩니다. 그게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서는 딱 이제 혼자 살면서 보니까 이 모습이 사람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눈하고 코하고 입을 그려줍니다. 그리고서는 터진 공이니까 요 위에다가 나무 풀뿌리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람 머리처럼 만들어놔요. 그리고서는 이름을 윌슨이라고 붙였는데, 윌슨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공에 회사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회사 이름이 윌슨이에요. 유명한 공 만드는 스포츠 업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 배구공을 윌슨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처럼 놓고 윌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해요. 그런데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데려가요. 그리고서는 바다에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폭풍과 와가지고 이 공이 떠내려가요. 그때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주워올 수는 없고 이 주인공이 윌슨! 윌슨! 마치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바다에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배구공 떠나간다고 윌슨! 막 울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공을 가지고 사람처럼 대하겠어요. 그리고서는 공하고 대화하고 공한테 애정 쏟고 공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집에서 저희 개 키우잖아요. 개 이름이 마루예요. 혼자 있을 때 마루가 옆에 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앉혀놓고 얘기해요. 마루야, 앉아봐. 그리고 가까이 얼굴을 대고 얘기해요. 마루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저희 개가 아주 독특한 표정을 짓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이해 못할 말을 하면 꼭 이래요. 뭐지? 그리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루야, 내가 너한테 당부할 게 있는데, 집안에서 키우거든요.
우리 밥 먹을 때 옆에 와가지고 좀 달라고 이쁜 표정 짓고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사람이든지 개든지 사람 먹을 때 옆에서 불쌍한 표정 짓는 거 그건 아니라고. 제가 혼자 개랑 그렇게 대화를 해요. 여러분에게요, 한 달 같이 살라 그러고 개 한 마리 옆에다 두면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얘기 다 해요. 몇 년 동안 무인도에서 살라 그러고 이런 공 있으면은 위생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못 살아요. 또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나서 외로워하니까 뭐 해줬어요? 하와 만들어줬잖아요. 자식 낳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만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해야지만이 그 신앙이 성장하고 유지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도 얘기 안 하고 성도들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는 TV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신앙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 그런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신앙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는 아마 예전에 소그룹 관련된 설교할 때 썼던 것 같아요. 성경의 원리, 잠언 27장 17절이 읽어봅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쇠끼리 이렇게 부딪혀야지 날카로워진다. 그리고선 사람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조금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 너무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지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성장시키고 다듬어지는 삶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람하고 부딪히고 함께 해야지 그 사람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빛나고 날이 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전도서 4장 9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런저런 삶을 살고 온갖 경험을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 전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혼자 100점 받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두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하고 라디오 듣고 TV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무리 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같이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이게 교회 사역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청소를 엄청 잘해요. 그러면 이 강대상을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청소를 하면 100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청소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내가 해야지 100점이라고.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2명, 3명 해가지고 좀 허술하고 90점인 게 나을까요? 세상은요 100점을 추구하지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100점 받는 것보다 2사람이 같이 90점 받고 3사람이 같이 해서 80점 받는 게 나아요. 왜? 한 사람이 100점 받으면 총점이 몇 점이에요? 2사람이 90점 받으면 총점은 180점, 3사람이 80점 받으면 240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잘하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장 10절. 그러한 이유가 있다. 혼자보다 둘이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혼자 잘해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왜? 인간의 연약함은 당연한 거고 미혹하는 영이 우리 항상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아직 우리가 미숙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받는 사람 혼자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말씀 읽고 성경 보고 예배 드려가지고 회복되나요? 그러면은 너무 좋죠.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경 안 써도 성도님들이 알아서 시험 들었다가 저절로 회복해서 막 성장하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옆에서 권면하고 붙잡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이러면서 쓰러져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를 얻고 같이 나가게 되지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야 넘어져 버리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얼마 전에 몇 년 된 것 같은데 할머니 한 분이 추운 겨울에 실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 소방대원들 막 산을 뒤지고 막 그러는데 약간 멀리 떨어진 데서 하룻밤인가 며칠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할머니가 평소 때 입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산에선가 들에선가 발견했는데 무사하셨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또 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개 한 마리가 할머니 옆을 지켰어요. 수색대원들이 찾을 때 개가 짖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았는데 중요한 건 밤에 추울 때 어떻게 됐느냐, 할머니가 개를 껴안고 체온을 유지하는 덕분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혼자 아무리 자리를 되필려 해도 내 혼자의 체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누우면 그 온기가 따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시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살펴볼 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아닙니다. 같이 함께 여럿이서 사이에 이게 맞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혼자는 패한다, 실패한다, 낙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셋이면은 남들이 끊을래야 끊기가 힘들 정도로 단단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옆에서 손잡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같이 동반자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좀 더 강조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리고 내 이름으로 거기에 모여 있으면 나도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들고 혼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만,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합심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혼자 아닙니다. 함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이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교회 관련된 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대그룹이 있다, 교회 안에. 하면서 그 대그룹은 뭘 얘기하냐?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다 함께하는 대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대그룹 너무 좋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알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중그룹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기관, 부서를 얘기해요. 좀 더 관련돼 있고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자, 그리고선 소그룹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그룹은 12명 아래쪽을 얘기를 해요. 12명 아래쪽. 그러면 이 소그룹은 뭐가 특징이냐? 서로를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모함교회 소그룹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 제가 일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우리가 모이고 싶은 사람들 모이세요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리고 활동도 하고 보고도 하고 막 나눔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벤트도 하고 뭐 5,000원 지원해 드릴 테니까 1인당 가서 뭐 소풍 가세요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작됐냐면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2014년 벌써 10년째네요. 2014년에 모와 함께 딱 와서 주보를 보니까 구역 편성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20개 구역이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방을 구역별로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보통 구역이다라고 하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든지 뭐 어떤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모와 함께 왔는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한 구역으로 묶여있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역은 동네가 막 들쑥날쑥이고 뭐 나이도 막 이렇게 차이 나고 막 남자분도 있는 데가 있고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가 해가지고 구역장님들하고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왜 우리 구역들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돼 있느냐 여쭤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는 아마도 그게 아니었대요. 지역별로 이렇게 됐는데 이사를 이리로 갔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원래 있던 데 있고 싶다. 그러면 뭐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라고.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운전 가능한 사람을 이쪽으로 붙이고, 구역 강사를 하실 분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장로님이 이쪽으로 가시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구역 편성을 이제 좀 새로 좀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관계들이 오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제가 손댔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조금 바꾸고 조정하지 말고 그냥 새로 시작하자. 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게 소그룹이에요. 자, 퀴즈. 그럼 우리 교회 소그룹으로 이제 전환한다고 했는데 구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역 있어요? 구역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교구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거는 뭐냐?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지역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지역과 관련돼서 그래도 구역장님이, 교구장님이 이렇게 신경 쓰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소그룹 작은 모임을 구역을 대신하여 하게 된 이유들이 있어요. 기존의 구역도 좋아요. 우리 잘하시는 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꾼다 그랬을 때 왜 바꾸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모함교회 구역을 보니까 막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잘하는 구역이 있는가 하며 그렇지 못한 구역들도 있고, 또 자꾸 들리는 소문이 바꿔달라 옮겨달라 이런 소문들도 계속 들리고, 또 한 가지 구역 예배 때 뭐 하시나 봤더니 교단 구역 공가를 강사님이 읽어주시고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 모함교회 구역은 예배와 교육이 중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또 몇몇 구역은 교제까지 더해졌더라. 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와 교육 중심이면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힘들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전에서 제가 배워오고 해왔던 것을 적용을 한 게 소그룹 모임이에요. 자, 모함교회 소그룹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는 4명이 이상이면 돼,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 만들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4명 이상이면 된다고, 만들어 오시라고,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구역 그냥 그대로 할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구역 그대로가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도회가 그냥 그대로 소그룹 할래요. 좋아요. 여전도회가 소그룹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냥 좀 교제하고 뭐 밥 먹는 거 좋아하니까 식신회 만들래요. 그냥 박수 치면서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는 우리는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볼래요. 좋다고. 그런데 4명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또 4명일까요? 아까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는다 그랬잖아요. 4명 만들면 뭐가 문제예요? 혹시 한두 명 빠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그룹 관련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과 이런 분들에 의하면 4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가족끼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어떻게 할 거냐? 나, 내 부인,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이렇게 할게요. 4명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라고. 잘하셨어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의 전환이에요. 뭐냐? 아까 우리 모함교회 구역이 예배와 교육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눔과 교제가 우리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나눔은 뭘 나누는 걸까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만나가지고 웃고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게 뭐 좋아요. 교제는 먹고 마시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소그룹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제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교제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나아가는 거. 교제의 목적이 뭐냐? 뒤처진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교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함교회 소그룹은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이런 나눔과 이것을 통하여 서로 긴밀한 관계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제가 목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뭐 나누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나눠드렸잖아요. 주일 설교 요약 나눠드렸으니 나는 요 말씀 중에서 요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 나는 이번 주 말씀 마음에 안 들어서 패스. 이래도 돼요.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패스. 그러면 뭐 제가 좀 서운은 하겠죠. 어쨌거나 이러면서 좋은 모습이건 약한 모습이건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서로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우리 모함교회 소그룹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매주 모이는 게 힘드시면 한 달에 2번만 그럼 모이세요. 특별한 일 있고 막 어려우면 한 번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2번은 모이기로 합시다가 우리 모함교회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목사님 2번 모이기 너무 힘든데, 힘들면요 주일날 점심 같이 드세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세요. 나눔하세요. 그래도 돼요. 예배 끝나고 여기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335 서가지고 얘기하고 나누세요. 소그룹 인정해 드릴게요. 그게 진짜 교제고 나눔이잖아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어떤 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하여 어떤 딱 굳어진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진짜 제대로 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도움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2번 정도는 모이자. 주중에 모이고 구역 예배처럼 따로 모이고 100% 환영하고 좋아요. 그게 안 되면 주일날 예배 전후에 모여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한번 4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다. 기도 공동체. 기도 제목을 서로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최고로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물론 요 정도까지만 하고 뭐 깊은 얘기는 안 해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 기도 제목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소그룹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기도해줘. 그러면 실제로 그 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정말 귀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섬김이 예전으로 따지면 구역장, 도움이 예전으로 따지면 부구역장 내지는 총무 이런 건데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보고서를.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눈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 점점이 흩어져 있는 그런 점 조직이 아니라 교육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일이 소그룹 몇십 개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를 통해서 누가 모이셨네, 아이고 누가 무슨 일이 있으셨네, 이거는 그 소그룹 안에 교육자를 초청하는 거고 교회적으로 이게 다 하나가 연결되는 아주 귀한 그런 과정이에요. 게다가 우리 보고서 쓰는 양식이 어렵냐? 절대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착착착착만 적으면 되게끔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모함교회 소그룹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내적으로 성숙되고 외적으로 성장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고 이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목회자의 목적이 이렇고 또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소그룹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1기하고 좀 다르게 소그룹 안 들어오신 분은 어쨌거나 소그룹 들어올 수 있도록 강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권하여 소그룹을 만들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들 지나가실 때 집사님 제가 뭐 이렇게 소그룹 만드니까 나중에 얘기하시면 하세요? 하신대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골프 치시는 분 있으면 골프팀 하나 만들까요?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식적 당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하는 공식적 당회가 있고 비공식 당회가 있어요. 제가 남전도 모임 갔더니 예전에 식사하고 소소하게 몇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냐? 한잔하러 가시는구나. 근데 다음에 보니까 또 소곤소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당회하러 간대요. 그래서 당회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당구 모임, 당회. 그래서 우리 교회 비공식 당회 모임이 있어요. 그거 비공식 하지 마세요. 당구 치시는 분들 소그룹 만드세요. 뭐가 나빠요? 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새신자가 들어오면 같이 가고 가족끼리도 같이 한번 해보고, 저는 이게 진짜 교제 나눔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교회에 모여서 나눔하고. 제가 다른 교회 분들한테 굉장히 자랑하는 소그룹이 하나 있어요. 식신회. 맨날 먹으러 다니냐고. 아니요, 맨날은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만 먹으러 다니는데 서로 내가 좋아하는 식당, 좋은 식당을 추천해서 같이 다니는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식신회 준회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잘 따라다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식신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10,000원 정도 모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어디 뭐가 맛있더라. 이게 세상적인 놀이면은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성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까 철과 철이 만나고 서로 아까 비비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비비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아가고. 아니면은 돈 가지고 그렇게 힘드시면은요, 칼국수 모임 만드세요,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은 교회 모여서 우리 칼국수나 수제비나 김치찌개 점심 때 해먹는 모임 하자.
저 100% 대환영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소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원이 다 소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자들이 자꾸 잔소리할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우리 안나회, 드보라의, 에녹해, 바울에는 어떡하고요? 뭘 어떡해요? 이미 소그룹으로 다 등록하셨잖아요. 제일 쉬우세요.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모여서 얘기하시면 그거 소그룹 활동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어르신들 훌륭해요.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시면 더 좋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식신회가 있는데 여자 식신회도 만들자면서 뭐를 얘기했냐면은 매주 한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요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만들어 먹는 모임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명숙 권사님은 나는 갈비찜을 잘해. 그러면 그날은 회비가 좀 비싸겠지만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서 해주고, 김영정 권사님은 나는 뭘 잘해. 우덕희 권사님은 우덕희 권사님 호박죽 진짜 돼.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2번 정도 만들어 먹는 모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먹는 사람은 편하지 만드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안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그런 거 맨날 만들어 먹으면 저 맨날 4층에다 내려가가지고 얻어 좀 먹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모임 어때요? 아니 일하시는 분들 관련된 직종의 모임 어때요? 이게 어떤 세상적인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로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몇 개 해도 돼요?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어때요? 오늘 말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2023년 코로나 이후 새로 시작하는 이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 모함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도 눈에 좀 세게 힘을 주세요. 눈에 좀 세게 힘을 주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번에는 눈에 힘 줬으니까 이제 좀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네, 괜히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게 소그룹입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그룹에 함께하여 여러분의 성장, 교회의 성장,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